예절이고 목이 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간 다음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을 받고자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 30장 여호와의 하나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으시고 홍기 자매님이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저희를 부르시고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드릴 수 없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옛날부터 주님께서 특별히 정하여 주셔서 아시아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크게 복음을 받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선포하며 목숨 바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가 침체되고 세속화되어 세대가 바뀔수록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옛날 처음 받았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겨 작년부터 유년까지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되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하늘나라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급속도로 나라가 영적으로 병들고 피폐해질 것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 소리를 들어주셔서 자라나는 세대에도 주님을 알고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대한민국을 끝까지 용서하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님, 호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거짓 평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잘 살고 선진국이고 여유롭게 살아서 모두가 행복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여유로 인해 하나님을 잊게 되고 또 자신에게 맞춰 성경도 무시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거짓 평화에 매여서 제대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호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뜨게 도와주시고 호주 땅에서도 주님을 위해 달려갈 군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르게 믿고자 애쓰는 호주의 백성들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써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 더 나아가서 호주의 복음화를 위해 저희들을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홈리스들, 이민자들을 비롯한 소외된 사람들을 저희가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주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와 지혜가 목사님에게로 또 목사님에게서 저희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하늘에 넘치는 상급을 쌓아 주시옵소서. 또한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모든 것을 다른 방법들로 저희를 섬겨주시는 전은주 사모님께 같은 하늘 상급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두 분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학업 중인 보현이와 보배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고 공부가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기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세상이 볼 때 대단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진리의 전파와 구제가 당연히 행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넘치며 찬송과 기도가 예배 때마다 남김없이 하늘로 올라가서 태워지는 역사가 매주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청년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청년회 때 세상의 것에 휘둘려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저희가 하나님의 도를 걷는 기쁜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세대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며 신권보다 인권이 더 높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악에 대한 기준이 갈수록 모호해져 믿는 저희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음받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저희가 돈, 명예, 쾌락에 빠져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지금도 각자 놓지 못하는 죄가 있어 주님께 저희를 모두 드리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놓지 못하는 죄들을 주님께 보이고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이기에 주님께서 저희를 치시는 한이 있더라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자신까지 속이고 살았습니다. 이 죄들을 씻을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임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 이 시간 이곳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희에게 주님의 이름과 존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없이 자녀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또 시대를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시대가 끝나갈수록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약한 존재인지라 무섭고 두렵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주님께서 주신 감정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넘어져도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서 끝까지 마지막 영적 전쟁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선포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에게 목숨도 도구로 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늘 준비된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흔들리는 이때에도 오히려 전 세계에 엄청난 회개의 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신 전 세계가 회개하는 이때에 참여하여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될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마칠 때까지 모든 것 올려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를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또 옆에 계신 분 참 반갑고 감사한 얼굴이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예, 오늘도 반갑고 또 새로운 그런 얼굴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예배를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예배를 세워갈 수 있으면 또 감사할 일입니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옮기자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성경 봉독 잘 했고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변화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안아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성경 본문 신명기 1장은요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광야 제2세대에게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어떻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리고 어떻게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1년 가까이 머물러 있던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8개월여에 걸쳐서 드디어 도착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80km만 가면 가나안이라는 땅에 도착하는데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9절, 20절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앞에 화면 보시고요. 19절입니다. 성경 신명기 1장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던 날이 여기까지입니다. 20절.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것은요 바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아라비아 서쪽에 위치한 고도가 높은 사막지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물이 희박했고요. 울퉁불퉁한 암석지대와 큰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래바람이 빈번했던 곳입니다.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을 통과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체험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광야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특별히 이민생활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2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이란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뜻이고요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복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제안이 무엇이었는가? 2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매우 합리적이고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모세도 받아들였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전략을 짜고 전쟁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라는 이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보고 봐야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제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 아니면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쓰신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인간의 불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을 믿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자리를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 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무엇보다도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자기 기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곧 관역을 벗어난 죄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라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23절, 24,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23절입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 땅의 열매란 무엇이냐면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 열매입니다. 두 사람이 들어야 들 수 있는 나무에 깨워서 가지고 왔던 열매이고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요. 여기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26절 말씀에 27절까지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들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멸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키와 성벽은 보였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의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요. 한 번도 군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쳐들어가서 정복하라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이성을 차단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또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기도 하고요. 때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이 뜬구름 잡는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것도 지었고요. 그 당시에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고요. 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인 6바퀴, 7바퀴, 그리고 소리치면 성이 무너진다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리신 명령은 또 어떻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은요, 베드로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한, 그래서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사도 바울은 노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신감이 생깁니까? 확신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확신은 언제 생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새벽에 일찍 깨어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오늘 보니까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치러야 될 가나안 전쟁,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치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듯이, 여러분, 다윗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모세가 어떻게 이 사실을 배웠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40세가 되어 스스로 민족의 구원자로 나섰을 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고요. 광야에 40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I am nothing,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으로 첫 번째 설교로 하신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도록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을 한번 좀 봐주게 해주셨습니까? 33절입니다. 33절에서도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는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가시고요.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신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호주에 오는 길을 열어주셔서 호주에 오기 위해서 학생 비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비자를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 돈을 보내면 끝나는데 그 전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지방의 목사님 원래가 속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식사하는 제 옆자리에 바로 우리 교단 선교국 국장 목사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에 가게 돼서 인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비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학생 비자로 가게 됐다고 말씀드리니까 교단 선교국에서 선교사님들 비자 받는 것을 도와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교단 선교사로 선교사 교육도 받고 또 파송을 받아서 또 종교 비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거기서 선교국장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길을 앞서 고백처럼 나의 갈 길을 미리 아시고 한 발 앞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칼럼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는 일단 한 발 한 발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다른 장면들이 여러분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는 알지 못해도 다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고요.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은 바로 가나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3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게임이 끝난 줄로 믿고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광야 생활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 생활, 우리 혼자 가고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고 계시다. 우리가 우연히,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그 무조건적인 그 안아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상처도 받지 않고요, 잘 성장하게 되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발견하기까지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를 자주 봅니다. 간증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참 안타깝지만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품에 안기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삶의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바로 이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또 결혼해서 남편 아내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하지만 다시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 품에 안아심으로 회복된 이야기가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새벽 4시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느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평소에 자주 즐겨 듣던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자주 들었는데 그날따라 기도할 때 이 찬양이 생각나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이 안아주심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보게 되었고요. 이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은 한웅재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많은 은혜로운 찬양곡을 작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찬양을 만드신 배경을 설명하시면서요. 어느 날 같이 딸과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깨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지만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지은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자주 듣게 되고 또 들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듯한, 그런 안아주시는 듯한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잘 부르는 찬양은 아니지만 오늘 잠깐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며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며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아멘.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길은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홀로 걷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 걷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아둥바둥 열심히 살고 노력했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아주심,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암으로 죽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 하룻밤을 자고 나면 교통사고로 각종 사고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줄 믿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그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앞서 가서 길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도 당연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그 끝은 가나안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 1절 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 안아주실 수는 없지만 사랑한다고 한번 다시 한번 하트 좀 보내주시면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정말 그 사랑을 더 경험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시는 그런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죠. 다 마지막 파송 찬양 드리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